본 문제. 안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아무도 이거 보고 나서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질문을 해볼까? 다 보고 나면 그래도 뭐 받는 값을 해야 될까? 이런 거 다 돈 주고 샀을 텐데. 절에 이제 이래, 절에도 어디 가면 제가 신문을 이래 지나간 신문도 다 보고 버리거든요. 왜 그러냐? 지나간 신문도 거기다 신문값 줬잖아. 그냥 버리면 그 돈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림 하나라도 보고 버려야 되지. 그래서 여기 있다 뉴욕 가면 지나간 신문 뭐 가득 싸놨어도 오전 내내 앉아서 그거 다 봐. 그거 보다 보면 뭐 사진 찍어놓은 것도 보고 뭐를 봐도 그래도 하나 볼 게 있잖아요. 신문만 보는 거 아니라 그거 뭘 하지. 그래도 돈을 줘서 내가 값을 해야지 하고 보면 볼 거 많아요. 똑같아요. 이제 이런 것도 참 돈을 주고 사서 그래도 값을 해야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거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래에 법문집 저런 거 다 돈 주고 사라 하는 게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뭐 더 성의 있게 안 보나 싶은데,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불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이 마음 심자 하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식심이라 할 때 이 이야기도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 심자 하나가 그렇게 뜻이 깊다. 오늘 우리 지금 현금해도 아까 본심이라든지 지금 식심이라든지 심자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 이제 자기 식심해서 견성한다 할 때에 이때 마음을 한다는 이 마음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우리 마음에 이제 보면 세 단계로 되어 있다 그래. 세 단계. 그래 그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혹은 두 단계라고도 해요. 마음이 두 단계로 되어 있다고도 하고 세 단계로도 되어 있다 하는데, 이제 지금 뭐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심리학과도 가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첫 단계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식, 이 컨셔스니스, 이걸 이야기를 해서 우리 마음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저 심리학 할지 마음 심자도 그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활동들, 이걸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의식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안이 비설 신이 이렇게 할 때에 그럼 안이 비설 신 그 각각의 식이 있다,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하면 그럼 5개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이 비설 신의 했을 때 그 생각하는 거기에도 이제 식이 따로 있다. 이래 하면 6개 되는데 이 6개는 다 합쳐서 한 부류로 봅니다. 그로 이제 하는 게 첫 단계의 마음이 되는 거고, 그 이제 한 부류로 이제 다 합쳐서 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 unconsciousness 해가지고 그 무의식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이 의식이 생기기 전의 어떤 부분이니까 무의식이니까 그래 의식하고는 그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죠. 그러나 이제 이 그 관계를 치면 무의식에서 의식이 변화되어 나왔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 근원은 무의식이고 이제 그 더 깊은 뿌리는 무의식이고,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의식에 있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 그럼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과정을 인정을 하면 의식이 세 부류가 되는 거고, 인정을 안 하게 되면 두 부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스님들이나 학자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부류로 하기도 하고 세 부류로 하는데, 뭐 지금 대체적으로는 세 부류로 많이 나눠요. 그 사이 나누기를. 이제 제일 깊은 의식이 있는 거를 이제 숫자로 해서 제8식, 여덟 번째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제8식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 있는 우리 의식이라 하는 이건 6번째 해서 제6식. 그럼 중간에 있는 거는 제7식 이래 안 되겠어요? 그래서 6식, 7식, 8식 이런 걸 다 합쳐서 제식 할 때, 그때는 모두 이런 뜻입니다. 이제 모든 식 이런 데서 이제 제식이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식심할 때 식이라는 건 이 모든 식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 육식만 아는 걸 보고 견성이라 하는 게 아니고, 팔식, 제8식 하는 그 무의식까지 아는 걸 두고 견성이라 그래요. 의식은 뭐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좀 쉽습니다. 근데 무의식을 알고 모르고 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성립되기 어렵죠.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무의식을 측정이 돼야 이게 이야기가 성립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무의식을 측정을 하냐 알 수 있냐 이런 게 안 나오겠어요? 이렇게 육조 단격이 좋다고 정말 귀중하다는 건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제 볼 때는 식심이라 할 때 그 심이라 하는 것은 그 제6식, 제7식, 제8식 요 세 개를 다 합쳐서 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책들을 보면 그걸 합쳐서 심이라 안 하고 나누어서 또 다르게 표현하고 됐어요. 그래 이제 그 제8식이라 하는 거는 심이라 하고 제7식이라 하는 거는 의라 하고 제6식이라 하는 건 식이라 하고 그럼 한번 심의식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심의식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책마다 설명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 내용은 지금 같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식심할 때 그거는 그럼 제8식, 제7식, 제6식을 다 통틀어서 심이라 했다. 근데 예수님 본문 데 보면 그 심 하나를 설명하는데 팔만대장경이 다 들어있다. 뭐 그 하나를 설명하는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세상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지.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해주시면 보시고 또 이제 혹 뭐 또 이렇게 질문이 생기면 와서 이제 질문해 보기도 하고 뭐 하기 전에 스님들이 설명을 좀 많이 해줘야 이제 모르게 생기겠죠. 이제 설명 듣기 전에 뭐 모르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제? 그 뭐 흔히 이야기하듯이 뭐를 몰라서 질문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여기 이제 가서 잘 보십시오. 이제 그리고 견성에 대한 설명도 이제 또 있는데 이런 보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자기 마음을 아는 것이 견성이다 하는 게 이제 문장이 하나 딱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엔 27쪽 이제 쭉 그 앞에 문장에 이제 이야기한 거 이제 그저 넘어가서 27쪽까지 가보입시다. 그거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거는 이제 저 프린트로 하면 이제 우리 5번째가 되는 거죠. 예. 앞 생각이 미혹하면 곧 범부요. 뒤 생각이 깨치면 곧 부처니라. 이거는 이제 27쪽 이야기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무의식 하는 의식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좀 일상생활을 있으면서 의식적으로 하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각이라는 끝이 없잖아요. 하나가 하면 또 다음 생각이 일어나고 다음 생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 그럼 일어나다가 끊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생각이 일어나다 끊어지면 끊어진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자, 작년에 재작년인가 보다. 재작년에 이제 우리 지금 종경 선생님이 뉴욕에 와서 그 학생들하고 뭐 참선하는 거 지도를 한다 그랬는데 그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학교가 이제 그 맨하탄에 있는 무슨 신학대학이야. 거기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해서 지도를 하는데 그 뭐 참 선생님 와서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아침에는 1시간이나 한 1시간 반 이제 그 있는 스님 들어와서 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저도 이제 그 차출이 됐어. 그래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반을 영어로 하려고 연구를 해보니까 도저히 영어로 다 안 되겠어. 그랬으면 안 되겠다. 그 교수님은 좀 통역을 하십시오. 이제. 이래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중에 이제 지금 이야기가 이제 이거예요. 생각이, 우리 생각이 이래 다 항상 계속되지 않느냐. 그럼 생각이 끊어지는 때가 있나? 학생들이 갑자기 생각이 끊어지는 있냐 물으니까 아무도 답을 안 하는지 뭐든 말이 없어요, 이제. 그래,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잘 때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 잘 때 생각이, 잠잘 때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생각이 쭉 이어진다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잠잘 때 생각이 일반적으로 없잖아요. 그럼 꿈꾸는 사람은 뭐 잠잘 때 생각이 있지. 그럼 언제인데 그럼 생각이 없겠느냐? 끊어지는 때가 언제 있겠냐? 잠잘 때 생각이 끊어질 때 정말로 끊어져야 돼. 정말로 끊어져야 되는 거지. 또 생각이 끊어지는 때가 그 이제 학생들이 너무 뭐 손님이 와서 그래 하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이제 분위기가. 술 먹으면 어찌 되냐? 술 취하면 어찌 되냐? 술 취해도 그러면 생각이 있냐? 없지 뭐. 그래 이제 술이 취하면 어쩌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것부터 이제 좀 이제 분위기가 이제 쉬워졌어야죠. 그렇지. 이제 생각이 끊어진다는 게 술 먹고도 생각이 끊어지지. 그럼 어떤 데 생각이 끊어지냐? 사람이 미치면 생각이 끊어져요. 그 제 생각 아니거든요. 그럼 또 어떤 데 생각이 끊어지냐? 아까 이야기하듯이 참선을 자꾸 해서 깊은 선정에 들면 생각이 끊어진다. 이게 이제 지금 원영 스님 이야기를 경전에 그래서 놨어요. 큰 스님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선문 정도를 이제 또 한번 보게 되겠지만, 그거 보면 생각이 끊어지는 때가 어떠냐. 지금 이야기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거 보면. 생각이 이제 이래 해서 생각이 끊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불교를 하는 사람은 어떤 게 바람직하게 가야 되냐. 당연히 수영을 해서 참선을 해서 생각이 끊어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끊어진 걸 두고 무념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여튼 그 무념이 되기 전까지는 술 먹은 사람이 술에 취했다 해도 술 깨고 나면 또 생각이 또 이어지고, 잠자는 사람이 잠 없다 하도 또 꿈속에 잠속에서 또 꿈을 꾸고, 이렇게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런 중에 이제 여기 이야기는 앞 생각 1번이 미혹하면 그걸 범부라 그러고, 그 이어서 생각 2번이 망념이 없으면은 그걸 부처라고 한다. 그 어떤 사람이 부처냐? 이거는 이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는 사람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의 상태만 이제 모든 법이 마음속에 다 있고 마음이 원래 청정하고 그게 망심이 생기고 이런 이야기만 쭉 하면서 여기 와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면 미혹한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부처님 이래 해서 그만 신격과하고 우리 사람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뭐 그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다르다지 않다는 거죠. 부처님이나 나나 근본은 같다. 지금 이야기는 그래 흘러왔잖아요. 그죠? 그래 왔는데 부처님은 생각이 깨친 사람이고 견성을 한 분이고, 그걸 못한 사람이 중생이고, 기본적으로 같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문장은 뭐 그냥 봐서는 그런가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해요. 혁명적이에요. 부처님이라는 분은 우리와 생각이 기본 생각은 같고 마음도 같은데 깨치느냐 안 깨치느냐만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도 이제 같습니다. 이제 28쪽 처음에 보면 그죠? 자기의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선을 깨치면 중생이 곧 부처니라 해놨으니까, 중생과 부처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중생이 깨쳐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걸 여기서도 이제 여기가 그 근거가 되겠죠. 이제 해가 난 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치면은 부처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 이제 끝에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그 페이지에 28쪽 끝부분에 보면 그죠? 부처는 구경 묘각이며 십지 등각도 미혹 중생이니 정오 정각이 아니다. 식심 견성은 정오 정각을 말함이니 그것은 구경 묘각이라야 한다.
이건 이제 지금 그 이야기 이제 적어도 이 단원에 있는 거는 이제 요약하는 이야기죠. 부처님은 구경의 묘각이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 십지 또 등각 또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냥 부처님하고는 이제 구분되는 어떤 깨침의 정도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건 이제 굉장히 참 성인의 그런 높은 깨침인데 그래도 완전히 깨친 그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처냐 아니냐 하자 그러면 이런 분들도 다 중생이다. 부처냐 중생이냐 딱 그런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치면 그럼 어떤 그 분이 부처냐면 식심견성하는 분, 하는 사람 그런 분을 부처라고 하고 그래 해야만 구경에 깨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조금 전에 이 구경에 깨쳤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 마음이라는 게 이 그 정도가 달라서 이제 제60까지 깨친 사람도 있고 70까지 깨친 사람도 있고 80까지 깨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볼 때에 제80까지를 다 깨쳐야 완전하게 깨쳤다. 그래서 구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묘각이라는 말을 쓸 때도 그렇게 되어 있을 때를 묘각이라 그래. 그 구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묘각이라고 해. 그래 깨침이 다른 건 아닌데 이제 제6식의 상태에서 깨쳤을 때도 그럼 일단 깨치기 때문에 각은 있어요. 또 제7식의 상태에서도 깨쳤기 때문에 각은 있고 8식에도 있고 다 각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그거는 구경을 완전히 깨친 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보면 깨치냐 안 깨치냐 한 거를 치면 그런 상태에서도 다 미혹한 중생인데 그걸 완전히 깨치게 되면 그건 묘각이라고 한다. 그 전에 있는 걸 그냥 묘각이라 안 합니다. 그런 거는 묘각이라 안 하면 그럼 뭐라 해주면 좋겠습니까? 들은 용어 없어요. 그 구경이 안 된 그런 깨침을 뭐라 하는지 뭐라 하더라 하는 거 들은 뭐 기독령 들은 거 없습니까? 다음에 오실 적에는 이걸 좀 읽어보고 오십시오. 그럼 그죠?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 책을 보면 그 설명 다 해놨어요. 큰 스님께서. 네. 그는 이제 비슷하게 깨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깨치기를 깨쳤으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구경으로 깨쳤다 해서 구경각이라고 하고 묘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의 가장 근본은 제일 처음에 있듯이 식심견성. 마음을 안다 하는, 그 마음을 안다 하는 그걸 각이라 그래요. 이 각이라 하는 게. 그래, 이제, 그게 식심하는, 그 각한 분이 바로 견성한 거고, 그 견성한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거는 이제, 뭐, 누구든지 그럼 그 식심하면 부처님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요 이야기 제일 처음 문장의 문단에서 핵심입니다. 그 스님께서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한 문장으로 하라 그러면 식심, 요 이야기가 핵심이 되겠지. 그 육조 단계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요 한 문장이다. 근데 이제 그 식심의 단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누어지니까 이제 설명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건 내용명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가 그래도 질문 없습니까? 한 문날 끝이 나가도 질문을 들어보고 해. 질문 없어요? 스님, 참선을 오래 하고 그러면 직관이 생긴다는 그게 느낀 적이 있는데요. 예. 지혜와 반야지혜, 직관, 차이가 스님 수업 들어서 지혜와 반야지혜의 차이는 설명 드리는 이해가 되는데 직관이 된다 하는 그런 원지가 아까 무념을 말씀하셨는데요. 무념의 단계를 이루면 무엇이 나타나는 건지. 그렇죠. 무념이 돼서 무엇인지. 직관이 이제 그 우리 생활하는 데는 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해보면. 그 관을 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관이라는 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거.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이제 관은 자기 마음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보통 생활에서 직관으로 한다 해서는 곰곰이 생각하는 게 아니야. 발을 직자에 대해서 한꺼번에 딱 보고 하는 걸 직관이라 그래요. 그건 곰곰이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딱 보거나 한 번 딱 듣거나 그냥 발을 직자 그대로 이제 한꺼번에 딱 세는데, 그럴 때 일어나는 어떤 지혜로운 작용, 그게 이제 직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 사물인을 일단 외부에, 자기 내부에서 이야기 아니고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거나 사물이 있는 걸 내면에서 보면서 한꺼번에 한 번 딱 일어나는 어떤 그 마음작용의 직관이라 그래요.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설명을 하자면. 근데 이제 이런 직관은 그럼 내면에서 반야지가 생겨야 직관이 생기죠.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이미 반야지가 있는 거기에 어떤 이제 외부에서 자극이 전달이 되고 안에 이제 했을 때 직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반야지를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하면 그럼 직관하는 힘이 커지죠. 우리 스님들 뭐 좀 참선 오래 한 스님들 보면 남 모르는 그런 걸 잘 알아채린다 안 그럽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러면 이래 참선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런 직관이 커진다 이래 믿으면 되죠. 누구든지. 보면 뭐 스님 이야기라서 직관력에 커진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래 하면 그 직관이 커진다. 그런 힘을 그런 힘이 저절로 생겨 나온다 생각하면 되지. 자꾸 이제 아까 있는 자기 마음을 자꾸 관을 하면 그런 직관력이 커진다 이래요. 그런 여부의 지혜력이 커진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그럼 무심 이야기는 그 다음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이제 또 더 보입시다 이제. 또 뭐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식심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보는 게 곧 경성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렇게 식심을 보는 이유가 이제 자기 모든 세상의 법들이 자기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라고 하시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세상의 모든 법이 자기 마음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밖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식심도 경성이고 외부를 보는 것도 경성인 건지 똑같이 그 마음을 본다는 건 일체법을 본다는 개념으로 따지면 일체법이 자기 마음 속에도 있고 자기 마음 밖에도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마음 밖을 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둘의 차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효율의 문제라서 그렇게 마음을 보게 하는 건지. 아주 그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뭐 이제 제가 어떻게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일체법이라는 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우리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든 걸 일체법이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일체법은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삼세재불도 일체법이고 또 모든 경전도 일체법이 다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쭉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체법을 그러면 보려고 하면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건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면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일체법이 다 자기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질문은, 그러면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해서 하는 그 일체법, 그래 하는 거하고, 아예 그 밖에 있는 것처럼 일체법 잘 보는 거하고, 이게 뭐 다른 거가, 같은 거가, 관계가 어떻게 되노? 뭐 그런 이야기죠.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이야기한 이런 제 이야기 가지고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설명 안 된다 하는 부처님 설명이 있겠습니까? 그걸 설명하는 이야기가 해인산매라 그래요. 우리 해인산매 뭐 그런 이야기 자주 듣잖아요. 그렇게 이제 깨친 부처님의 산매에서 보면, 그래 무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지금 이야기, 아까 뭐 망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없어진, 그래, 뭐, 우리 본심에서 본다 하면 되는 거지. 부처님이 본심에서 보면 이 바깥 사물이 그 바다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 같다. 그래, 뭐 설명으로 해가지고 다른 게 설명할 방법이 우리가 없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걸로 치면 그걸 해인산매라 그래요. 그건 깨달은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질 않지.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냐? 이어 있듯이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해라. 그래 하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 또 그렇게 되어야 그게 바른 거다 하는 거야. 그게 돼야 바른 거다 하는 건 이제 그 뒤에 있는 지금 이제 이야기할 뇌명치라는 부분이 그 다음 부분이고, 그 앞부분에 이제 그렇게 되는 상태를 부처님 설명하면 해인산매로서 그걸 설명해 놨어요. 그 우리가 뭐 바다에 부처인 어떤 세상 삼남한상 이래 이야기할 때 그 바다라는 게 좀 뭐 태평양 바다보다 좀 더 뭐 하늘 바다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우리 마음이 그래 돼 있다. 이제 그걸 그럼 그렇게 하는 걸 알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네 마음 잘 살펴봐라. 이 이야기 이 방향이 이제 그래 돼 있습니다. 하여튼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게 뭐 그 되도록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노력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참 뭐 세상에 살면서 생로병사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 전에는 뭐 무슨 소리를 해도 생로병사가 있다. 그 뭐 무슨 소리를 해도 있다는 거는 그 참 뭐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한다는 신도, 그것도 지가 업이 다 들어가면 지도 죽는다는 거예요. 신도. 그래. 그 전에는 신을 다 했다. 부처님 그 성불 하고 나서 성불 하기까지 한 후에 세상 크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3계 이야기할 적에 3계 속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6계 이래 가면 6계 올라갈수록 천신 꽉 찼어요. 근데 이게 다 윤회하는 속에 있으니까 가는 뭐 중생만 윤회하겠습니까? 살고 있는 천신도 윤회를 하는 거지. 그 3계 속에서 다 윤회하고 다 돌아가는 건데, 그 이제 다 벗어나려 그러면 참 부처님 성불 하고 보니까 그 다 벗어나는 길이 있더라. 그 전에는 다 윤회한다. 그렇게 벗어난 입장에서 보면 이 참 생멸하고 해산는 게 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다. 그 뭐 설명을 하자 그러면 해인산매로서 비유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봅시다. 뭐 그 이제 가야 되니까. 뇌명철하는 부분에 이제 오늘 그 요약하는 걸 먼저 한번 보십시다. 저 위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냐, 우리 본래 성품이 뭐 청정한데 그런 이야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청정하다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이 뇌명철 부분에 설명하기를 우리 마음이 청정하다 하는 걸 이제 비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구름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하늘과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청정한 그 마음 속에 본래 그 반화죄를 갖추고 있다. 그 속에 이제 어떤 그 능력이 있는데 그 사물을 보면 참 이런 직관이 생기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원래 갖춰져 있다.